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78장 1절 부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나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오셨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성령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거룩한 탄생,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성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참 힘든 역사 속에 살았는데 그가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초소에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런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여기는 하나님 대답이에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하게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정한 때, 카이로스, 그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고 말하는 것이다. 끝은 있다는 거죠. 역사의 끝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닌데 비록 더딜지라도 그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란 말은 한자로 쓰면 신뢰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그것은 신뢰는 혼자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 이웃과 모두가 신뢰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인도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시성이었던 라비나드 타고르라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시집이 있는데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기탄잘리에 이제 1, 2, 3, 4, 5 이렇게 시 순서를 썼는데 45번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그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순간마다, 해마다, 날마다, 밤마다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숱한 노래를 마음에 숱한 느낌을 따라 불러왔지만 그 모든 가락이 언제나 부르짖었던 것은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햇빛 밝은 4월의 향긋한 날엔 숲속 오솔길로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다가오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기탄잘레 76번에 가면 오 내 삶의 주인이여
날마다 나는 당신을 뵙기 위해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오 온 세상의 주인이여, 손을 모으고 나는 당신을 뵙기 위해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고독과 침묵의 거대한 창공 아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뵙기 위해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힘든 노역과 다툼으로 떠들썩한 이 힘든 당신의 세상에서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나는 당신을 뵙기 위해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일을 마쳤을 때 오 왕 중의 왕이시여, 홀로 고요히 나를 당신을 뵙기 위해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가 쓴 기탄절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0번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편의 교향곡처럼 어느 날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때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오 나는 손님에게 내 삶에 가득한 그릇을 드릴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보낸 가을낮과 여름밤의 감미로운 포도주, 바쁜 삶 속에서 수확한 모든 것과 잔 수익까지도 그의 앞에 놓을 것입니다. 내 삶이 끝날 무렵 죽음이 내 문을 두드렸을 때,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오시는 그분을 만나겠다, 이런 시가 담긴 시가 기탄절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훌륭한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뭘까 그랬더니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제일 첫 번 곡으로 부른 곡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사야 40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성탄은 준비된 사람들만이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땅, 예수님 오실 그 시대에도 다 본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 사람, 베들레헴 사람 몇, 그리고 또 목자들,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평화의 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골에 오늘 별 하나 빛나네, 그러고 끝났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강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아주 우리의 삶이 죄의 어둠 속에서, 보랏빛 속에서 조금씩 밝아져서 성탄절 날은 우리 하얀 초를, 백색 초를 지킵니다. 이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시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절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청년협회는 도청 사거리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는데 올해는 어째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맹에서는 총연합에서 왜 안 하나 그랬더니 어제 저희 교회 앞에다가 추리를, 아주 근사한 추리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만든 것 같은데 서울시청 것보다 10cm가 작대요. 근데 그것도 그 이상한 거예요. 서울시청 것보다 크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시청 앞에 있는 것보다 10cm 좀 작대요. 그런 화려함 속에 성탄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찌꺼기 모든 거 이런 거 내놔야 되는데 뭘 내놔야 하느냐? 허접스러운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손님이 우리 집 오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교만을 내놔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은 겸손하신 분이어서 교만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 내놓으시고, 두 번째 내놓을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는 꼭 비교할 때 생깁니다. 그 다음엔 다툼이 옵니다. 허영심, 이런 거는 결별해야 합니다. 잘 가라 그러고 보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과 돌봄 속으로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거기서 팔을 벌리고 내가 널 붙들고 있다 그러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했는데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기다림에 이골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역사의 격변기였습니다.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빌로니아와 메대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당시에는 힘의 공백기였습니다.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는 무너졌고 바빌로니아 제국은 그들에게까지 퍼칠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다 하고 남쪽에서 이 중동 땅, 이스라엘, 중동,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쪽을 장악하기 위해서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 왕이 북상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갈기비스에서 있었지만 그 치열한 전투가 어디서 있냐면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요, 유대 왕이 요시아라고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무기또에서 무참하게 망했습니다. 졌습니다. 전쟁에 지면서 온 민족은 두려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신앙이나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왕이라고 믿었는데 그 전쟁에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시대의 어둠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자인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불의를 벌하지 않고 방관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철저히 무너졌는데 불의, 약탈, 폭력, 다툼, 시비 그것이 그치지 않는, 요즘 말하면 테러가 그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총을 들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을 들으려고 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저는 여기 서 있을 거예요 하고 때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말씀 좀 하세요. 왜 이 세상이 이 꼴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때가 온다. 꼭 온다.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로 통일시켜줄 날이 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손님 특별히 임금대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단 말입니까? 그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오늘 목사님이 읽은 말씀에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십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라는 말이 더 편한 말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마음이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거죠. 이번 성탄절엔 아마 선물 좀 하시죠. 서로에게 선물 줄 사람이 없으면 자신에게도 한번 선물을 줘보십시오.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꼭 선물을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은 이렇게 잘 좋은 것도 좋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면 좋겠어요. 그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 친구가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 딱 들고 하나님 아버지라면 나는 안 믿을래요 그러더래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친구가 지금 분당 차병원에서 원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수 은퇴하고. 왜 하나님 아버지 싫으냐? 그러고 따로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늘 술 잡수시고 우리 엄마 때리고 우리 때리고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빤스바람에 밖에 나가서 벌벌벌 떠는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나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싫습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 친구가 그랬대. 야 그런 말이다. 넌 하나님 어머니 그래라. 그 여학생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근데 그 여학생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 해결하면 여러분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의 나라에 살게 될 겁니다. 이것 사랑의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단다. 천국 가려면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 생활을 하시는 거다. 올 크리스마스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고 해피 크리스마스가 될 게다. 세례 요한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사람들의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뭐냐?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원리 원칙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회개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과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영화를 상영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꼭 한번 꼭 보십시오. 저도 어떻게 놓쳐서 못 봤습니다. 프리덤이란 자유란 영화인데요. CBS에서 수입을 했어요. 되게 뭐 이제 다른 공연 회사에서 수입하는데 그거는 기독교 방송에서 수입을 해서 배급을 했는데 그 프리덤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305장인가요? 지금 바뀌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뉴턴 목사의 일대기랍니다. 저는 못 봤는데 본 목사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봤는데 맨 마지막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이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서 울었다고요.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것 허접스러운 거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깐은 또 있다가 좀 되면 또 그 미움과 쓴뿌리의 찌꺼기가 우리를 붙들고 놓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 사랑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오실 분 하나님의 본체이고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전령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라는 건 지금 우리 물로 이렇게 3번을 뿌린다. 우리 예식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침례를 했습니다. 잠그는 거예요. 강가에 가가지고 물속까지 머리까지 쏙 잠갔다가 올라오는 게 죄를 씻는다. 이 얘기는 나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는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걷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당회를 앞두고 세례교인 명부를 당회원 명부를 정리하면서 뭐 이럭저럭 떠나실 분들 정리 좀 하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얼굴이 잊혀지는 거예요. 몇 번 오셨다가 한 달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따로 한쪽에다 딱 모셔서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넣어드리면 되니까 기다리자 그런 마음을 갖고 정리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생활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는 왕궁에서 계시는 실팔타 같은 그런 왕이 그런 임금이 아닙니다. 부자 상인의 아들 나온 마호메트 같이 부자 상인의 아들로 오는 분도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기 누울 방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의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통이 막힌 것이 풀어지는 그런 소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밖에 나갔더니 이제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뭐 속회 강습도 연에서 있어 갔더니 그런 얘기예요. 누가 아프대 그러는데 어느 목사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 왔대. 근데 이제 약을 뚫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기는 하나도 다른데 그걸 알고 교회 장로님들이 펄쩍 뛰고 1년을 쉬시라고. 그래서 1년을 쉬고 있대. 그랬더니 또 누구래? 누구 부인은 골수암으로 고생하고 있대. 뭐 이런 아픔들 얘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뭘까요?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은 한 시가 더 바삐 때가 꼭 올 텐데 사랑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져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